섬겼는가를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이 우리가 목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회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목회다는 거죠. 우리는요, 때때로 내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가는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 모든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매사에 어떠한 거에 상관없이 매사에 다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겸손합니다. 장관의 자리에 있든 재벌의 자리에 있든 한 달에 얼마의 돈을 벌든 그것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낮은 데 둔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참다운 겸손은 뭐죠? 여러분이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나로 비롯해서 참 겸손한 건 뭡니까? 겸손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뒷소리가 나오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콩으로 전혀 아닌 이론을 이야기해도 내가 거기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을 밀고 가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일하면서도 자기도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갈등을 겪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자꾸 설득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겸손은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말이 필요 있을까요? 종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참된 겸손이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저로 비롯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발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뭔가 내 나름대로 이건 아닌데 참 사람 되게 이상하게 나가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역사 될 수가 없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석학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어요. 그게 최고였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체험이 보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비닐이 벗겨졌어요. 눈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뜬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 영의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아주 못된 개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는 19절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다. 뭐를 했어요? 인내를 했어요. 인내를. 이 신앙생활은요,
인내요, 인내. 필수예요, 필수. 자식을 키우는데도 인내하지 못하면 호적에서 팝니다. 쫓아냅니다. 누가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물론 속상하니까 그 앞에서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각종 양념을 넣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도 믿어주죠. 믿지 못하면 계모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 메마른 사람, 조급하는 일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된 지도자는 뭐라고요? 겸손, 눈물, 인내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사울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봤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우시아 왕을 보세요. 16대 왕이 됐어요. 15년 동안 통치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역대하 26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저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것은 어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시간입니다. 어제 아무리 대단하게 사람을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불같은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 것으로 울겨먹습니다. 내가 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뭐를 했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사건들을 나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으라. 이게 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누구도요? 우시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치를 떠나면은 자기의 본분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자기의 직분에 이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면 아무리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 계속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냐, 아무리 바보 같은 지도자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게 됐어.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생님이 됐지. 그런데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도 그 사람은 그냥 쉽게 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다 권위를 줬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나요. 결국에 내 손해예요.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 유익한 것이 뭘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씀 속에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어요.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담대하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누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말씀은 누가 걸리겠네, 이 말씀은 어떻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라고 그랬어요. 유익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공중 앞에서 각 사람 집에서라고 합니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각 사람 집에서 있던 것인가. 어느 곳을 가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가르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핵심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리를 만들어 줘야만 일합니다. 분위기가 안 맞아서 이치가 마음에 안 들게 되니까 거절합니다. 여러분요, 태도가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교만병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교만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는 좀 부족해서요. 제가 좀 더 기도한 다음에요. 좀 더 연구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아, 나는 아직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만한 거죠. 여러분요, 이치, 환경,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20장 20절을 보니까 꺼리낌 없이 오늘 여기서 또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이요, 너무 많은 내용이 너무 엄청난 방대한 양이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난데 저는 보니까 꺼리낌 없이, 오늘 잘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꺼리낌 없이, 한마디로 사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도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꺼리낌이 없었어요.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으면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뭐 타협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꺼리낌 없이, 사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못 듣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지 명예, 지 알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뭐하러 타협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뭐 어찌고 왜 타협하세요? 그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까? 아무 이익을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 복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파 없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 편에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교인들을 인도해서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심 없이, 바로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개 말하면 저 사람이 다칠 것 같고, 저 말하면 또 시험 들 것 같고, 얼마나 각종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리 떼고 저리 떼고 하니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1시간 동안 메시지를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책 이야기한 건지, 소설 이야기했는지, 시사성 이야기했는지, 정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순 그 소리나 듣다가 갑니다. 그게 어쩌다는 거 우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 신경을 안 썼어요. 오로지 뭐예요? 바빠요, 그 사람은. 오로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다시 회개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신앙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쉬지 않고.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 31절을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2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깨끗함과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요,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34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며 오늘을 낭비하고 있어요.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어비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를 들어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쓴 사람이 없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들이 다 언제 만났습니까? 뭐 하다가 만났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무엘아, 외모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어디를 본다? 심령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껍데기 보면서 야 쌍판 괜찮다, 참 이미 기름기가 잘 흐른다, 참 은혜스럽게 생겼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관점에서, 성령님께서 보는 그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권위를 주고 영적으로 어떻게 세우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눈이 안 뜨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뭐하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심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장소에 상관없이 다 가르쳤다. 그러니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냐? 나는 이렇게 선포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상관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값은,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더 은혜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부분, 어떤 것은 줘야 되고 어떤 것은 주기가 싫은 거예요. 저것은 부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24절에 이제 성령의 인도받은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였어요? 심령에 매였다. 옛날에 성경을 합니다. 심령에 매였다. 지금 성경을 말하면 뭐예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미리 사인해 주세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기도했더니 보여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뭐가 기다려요? 나에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길이 열리는 길이 아니라 가면은 안 좋은 일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지금 환상 비전을 봤어요. 나는 심령의 매형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다. 바울의 목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바탕에 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 반대되기도 하고 그 속에, 그 가정 속에서 고난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생각에 맞아야 결정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제가 억지 같은 소리 같지만 우리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하늘교회가 이제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가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소리 가지고 되겠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 하는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었어요. 성령, 심령의 매임을 받았어요. 성령에 완전히 붙들림 받았어요. 완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도 바울은. 왜? 심령을 사로잡으니 내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심령의 매임을 받으니까, 꽉 붙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막 잠자가도 꿈속에서도 막 나타나고 보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심령이 막.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요, 자꾸 나를 어디론가 보낼 때가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저는요 금요일날 여기 금요기대에 저희 교회에서 12시 약간 넘고 12시 반 됐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어떤 곳에 갔습니다. 밥 좀 주세요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 야밤에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러니 너무 이제 한 그릇만 줘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랬군요. 거기에 어떤 한 형제가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됐나요? 갑자기 내 입에서 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나왔다니까 악어처럼 막 이상 진짜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뭔가를 주시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따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들 알기를 무슨 사골로 알았습니다. 사골이라는 무슨 소리죠? 개 빼다기로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역시 목사는 목사님이군요. 어쩌면 저의 문제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지금 형제님은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머리는 안 터진 게 다행입니다. 지금 머리가 안 터진 게 지금 살아있는 게 여기 기적입니다. 지금 형제님 손에 지금 양손에 지금 엄청나게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진동합니다. 지금 머리 안 터진 게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사실은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요. 머리가 압이 올라와서. 그래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당신 가슴에도 문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얼추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아까 여기서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냈냐는 거예요. 왜 가서 거기서 밥을 먹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래서 오늘 밥값을 해고하고 밥값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게 할 때 여러분을 어디로 움직이게 할 때 성령님 움직이게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무슨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 형제님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죽는 사람을 제가 처리하고 오늘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부분이 이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매임을 받아야 돼요? 심령의 성령님의 매임을 받아야 돼요. 세상 것에 매임을 받으면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완전히 상상을 깨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가게 하는 것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고통이 올 것이라는 사실만 하나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그 느낌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이게 사람 잡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언제나 성령님께 붙잡혀 살았어요. 그래서요 정과 욕심 십자가를 다 내려놨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요. 바로 이 바울은 항상 성령님의 지시대로 움직였어요. 가는 것도 사도행전 14장 4절 보니까 13장 4절 보니까 가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가지 않는 것도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니까 가지 않는 것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든지 가지 않는 거든지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24절. 그러나 지금요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도 진솔하게 고백하죠. 내 앞에 고난 두억이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거듭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뭐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주보에 좀 넣어놨나요? 그 성경 구절을 뭐라고요?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 색깔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다 말아먹든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이에요. 조동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작한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던 부분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시작합니까?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을 맺어요. 그러니 아무런 필요 없는 영양가 없는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사도보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지 내가 시작한 일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르고 날뛰고 나뛰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세요? 사명자세요?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말은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늘교회 성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특공대들은 사명자들이에요. 신앙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사명자는 목숨 내놓는 것입니다. 결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따라서 합니다. 결단은 네가 하세요. 무슨 아멘이요 내가 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신앙인이 결단은 네가 하세요. 왜 나 어려운 일을 내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아버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고민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있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갈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마치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결단을 했어요. 우리 자신은요, 변화와 결단이 없는 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어찌 세상이 변합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히 확신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요, 까무라치든 말든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사심 없이 주님이 주는 부분대로 다 하세요. 못 들으면 피값은 니 값이에요. 뭐 걱정하세요?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바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명 잘하면, 사명자가 아니면 대충 알아서 살다가 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명은, 이 바울은 사명에 따라 살았어요. 사명에 따라 죽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이 돼요. 거기에 어디 있어요? 마음이에요. 일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거 다 외웠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진단 한번 했어요. 제가 요즘에 책 읽는 중에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이 있게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팬이라는 거예요. 이 팬들은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그 정의를 해보니까. 팬은요, 맨몸으로 페인트를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작에 그 경기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뛰질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경기장에서 땀을 펄펄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도 제자 같은 생각을 안 하고 팬들이라는 거예요.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뒤를 몰려드는 팬들이 있다 하지만 뭐는 안 해요? 희생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무엇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멀다. 이보다 더 팬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팬들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진정 그대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요, 제자가 되어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팬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석에 있는 팬들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당신에게 헌신은 않겠어요. 헌신도 열심히 하지만 저를 구속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받기를 싫어요. 제자는 이미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팬들은요, 구속받기를 싫어요. 왜? 열정, 헌신, 나름대로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요, 정작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경주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살 때 아름답고 정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무엇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사명자는 욕심이 없어요. 사명자는 욕심이 없어요. 사명을 깨달은 자의 특징은 욕심이 없어요. 사명 그것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명 하나만 가지고 가주세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버리세요. 다른 이유는요, 사명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입니까?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 의식을, 비교를 느끼는 사람은요, 사명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 안에 방대한 용량인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너무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의미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사람에게 뭐예요? 꺼리낌 없이 다 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뭔가 타협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타협 자체는 이미 나는 불순종이고 비신앙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럼 복음만 말하세요. 듣든지 말든지 원칙만 이야기하세요. 못 듣고 하면 삐값은 네 책임이에요. 뭘 타협을 하세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만 전하세요. 거기다가 각주도 하지 마세요. 군더더기 붙이지 마세요. 내 생각이랑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그것만 안 붙이면 성령님이 바르게 역사합니다. 살아계신